말하자면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동떨어진 얘기를 하니까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왔죠. 40여 명이 동맹을 했는데 여러분 뭐 한다고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암살하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이제 후반기로 갈 때 일본이 미국하고 도저히 이제 생산이 없어진 이유는요, 군수 물품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재반 사항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급하니까 전쟁에 대해서 지기는 싫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가미카제라는 이 작전이 있습니다. 가미카제라는 게 뭐냐면요, 일본 천황에게 자기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는 폭탄을 배에다가 딱 장착을 하고 의뢰를요, 그걸 보통 의뢰를 투하를 하고 비행기로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갔다 투하하고 자기는 상승해서 이제 항공모함으로 가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정확도가 떨어져요. 요즘처럼 레이더가 있고 뭐 GPS가 달려있고 그러면 정확하게 미사일이 알아서 찾아가는데, 그때는 자기의 감, 그러니까 비행술, 그리고 내려가는 중력과 여러 가지 많은 이런 통계학적인 이런 그거로 이제 보고 하는데, 정확하게 함정에, 그러니까 군함의 심장부, 즉 엔진 쪽으로 가지 않는 경우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가미카제 작전에 투여했던 일본의 조종사들이요, 천황하게 목숨을 딱 선서하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기름도 돌아올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냥 죽어야 되니까 자기 비행기와 그리고 탑재된 기름과 그리고 포탄을 싣고 지금 트윈타워, 미국에 있는 쌍둥이 빌딩에 말하자면 이슬람 해교권들에 있는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그 사람 테러범들이요, 그냥 비행기 통째로 그냥 미국의 그 말하자면은 그 상징성을 나타내는 그 트윈타워에 그냥 갖다 박아서 건물 자체를 내려앉혔지 않습니까? 똑같이 했어요. 가미카제 작전을 그렇게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미국이요, 상당히 두려웠어요. 목숨을 걸고 두려우는 사람을 막을 도리가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미국 군함들이 상당한 손실을 봤어요. 상당한 손실을 봤는데 이제 나중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당하게 제어할 수 있는 방향성이 있었죠. 그러니까 함정으로 오기 전에 공중에서 요격을 해서 아예 비행기를 갖다가 추락을 시킨 겁니다. 자, 오늘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12절, 13절, 14절, 15절, 그 다음에 21절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이걸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딱 거짓으로 이걸 갖다가 이야기를 해서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우리에게 보내는 즉시 우리는 오기도 전에 죽이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죠. 자, 이게 뭘까요? 그들이 여러분 살인한다는 게 이게 율법이라는 거 자기들은 모를까요? 그런데 그 살인이라는 율법 위에 뭘 세웠는가 하면은 율법을 해하고 있는, 율법을 와해시키고 있는 사도 바울을 제거를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충성이다, 잘한다고 생각했던 그런 잘못된 편협한 생각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위한 열정이었고 율법을 수호하기엔 단호한 결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 결의를 했는가 하면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런 말은 뭐냐면요, 실패로 돌아가면 자기가 저주까지 받겠다는 각오와 결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릇된 지식 위에 세워진 신앙의 열심은 사단의 먹잇감에 불과하게 됩니다. 불과할 따름입니다. 자기의 신념을 믿음보다 앞서올 때 불의한 일들도 합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서운 거죠. 이 집념이 되고 집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신념이 뭐냐 하면은요, 믿음보다 훨씬 앞장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토록 무서운 겁니다. 자, 이런데요, 그러나 이런 죽이려고 하는 관계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살리려는 계획은 뭐냐? 사도 바울이요, 밀레도에서 이제 예배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초청하지 않습니까? 해변가에서, 멀리도 가지 않아요. 해변가에서, 배에서 바로 내리지 말자 해변가에서 이야기해요. 내가 지금은 성령님에 매여서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곳에 가서 어떤 일을 당할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야기는 그 다음 주에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올무와 결박을 당하고 심지어는 그곳에 가서 죽을지라도 나는 이게 대해서 멈추지 않는다. 그러니까 밀레도에서 해변가, 두로 해변가, 가이사라 해변가에서 나왔던 제자들이요, 그 이야기 듣고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뭘 하는가 하면요, 울면서 사도 바울에게 가시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왜 자꾸 내 앞에서 울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나는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거 두 개가 딱 대비가 되죠. 그래도 사도 바울이 여러분 가죠. 근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꿈에 환상 중에 이 얘기를 합니다.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바울아, 네가 이곳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서 이렇게 했던 것처럼 어디에 가서도 똑같이 증언을 하기를 바랐죠? 로마. 그러면 이 말은 뭐죠? 이 말씀은 11절에 나왔던 이 말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증언했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죠? 예루살렘에서 네가 아무리 어려움과 위협과 칼과 위협들이 있어도 너를 이길 재간이 있는 사람이 없다. 왜? 내가 너를 데리고 로마에 가서 동일하게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내가 이미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준 거죠. 자, 무슨 이야기일까? 여러분, 이 40명의 암살단은요, 정말 무서운 암살단입니다. 목숨을 건 사람들이거든요. 자기가 실패하면 저주를 받을 만큼에 대해서 자기가 그것을 용납할 정도로 이 작전에 대해서 성공을 알고 목숨을 건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40명이나.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략과 어떤 대처와 어떤 계획을 잡는가? 40명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전혀 일면식도 없었던 천부장이요, 천부장이 여기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등장을 하는가 하면은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간혹가다 갑자기 뜬금없이 이상한 사람이 한 명이 떡 나타나서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오늘 말씀에 이 모든 일들을 모의했는 이 모든 일들을 정보를 빼내서 사도 바울에게 전한 사람이 누구였죠? 사도 바울의 조카죠, 조카. 이름이 누굽니까? 생질이죠. 생질이 조카 아닙니까? 그죠? 예, 조카. 갑자기 뜬금없이 이 조카가 떡 나타나서 이거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백부장에게, 백부장은 천부장에게 그렇게 주의 보고를 하죠. 자, 그런데 이 전혀 없었던 이런 뜬금없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자, 교회 여러분이 지금 이 생질과도 같은 이 사람의 입장으로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사도 바울, 자기에게 삼촌 되는 사람에게 이걸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요즘 정치권 돌아가는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얼마 전에 대통령의 부친이 이제 별세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가수 중에 노사연이라는 가수가 그곳에 참석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나서 사람을 갖다가 막 인신공격을 하는데 막 하는 거예요. 예, 그걸 우리는 뭐 무슨 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자, 그렇게 집착을 하고 편향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 앞에는 뭔들 해도 그 사람은 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실을 만약에 내부 고발 아닙니까? 고발을 하고 밝혔던 이 사람이 나중에 발각이 됐다.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당연히 받죠. 목숨이 위태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이 사실을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사도 바울이 네가 이것을 백부장에게 전해라, 고스란히 정확하게 분명하게 밝혀요. 그러면은 네 누구야? 어떤 관계야? 사도 바울의 생질됩니다. 네 혹시 그놈들하고 같은 패거리 아니야? 모함을 받을 수 있어요. 이상하게 될 수도 있어요. 입장이 곤란스럽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이 나중에 40명 그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뇌물을 써서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노? 사도 바울의 조카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럼 나중에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이야기해.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이 된 거예요. 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백부장의 천부장에게 이야기돼요. 자, 천부장 이야기를 보고를 딱 받았어요. 천부장이 계획을 어떻게 짜는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지금 천부장은요, 전쟁에 능수능란했던 사람이 분명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치안입니다. 치안. 그러니까 평온하게, 그러니까 유다 지역이 소요 사태가 없이 평온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천부장의 역할이에요. 자, 그런데 천부장이 이런 역할인데요, 한 사람 사도 바울 때문에 전체가 소요 사태가 일어나는 핵심 태풍의 눈과 같은 사도 바울인데, 이 암살단에서 만약에 죽거나 하면은 그 다음에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폭풍의 진앙지와 같은 사도 바울을 그 사람들 손에서 구원해 내기 위해서요, 40명의 10배에 가까운 병력을 동원을 해요. 40명의 10배에 가까운. 그러니까 보병 200명과 창병 200명. 이 두 사람만 해도 400명 안 됩니까? 거다가 가장 전술과 그리고 전쟁과 이런 데 능숙했던 기마병들을 무려 70명이나 동원해서 470명을 동원을 해서 사도 바울을 어디다? 가이사라, 총독에 있는 가이사라까지 안전하게 호송을 하려고 대책을 세웁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세우는가 하면은 먼저 400명을 야간에 움직이게 합니다. 나중에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요, 어느 지역까지 가는가 하면은 야간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안디바들이라는 곳까지 56km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56km 떨어져 있는 이곳까지는 야간에 심야에 긴밀하게 움직이죠. 그러니까 한 명 누구를요, 바울을 중심으로 400명이 완전히 포위를 해서 그곳까지 안전히 딱 되고 난 뒤에 아침이 해가 뜨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 누구에게 400명은 다시 본대로 들어오고요, 70명인 기마병이 짐승에 태웠던 사도 바울과 함께 말을 타고 달려서 어디까지? 가이사라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작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작전이 이 천부장의 머리에서 나오는데요, 천부장은요, 뭐 때문에 사도 바울을 위해서 이렇게 잘할까? 사도 바울을 몰라요. 돈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자기가 알아서 계획 짜고, 알아서 이 모든 것을 작전하고, 알아서 이 모든 그것도 진두지휘해서 일사천리로 처리할 수 있을까?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하나는 뭐냐?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지역에 소요 사태가 일어나야 되지 않아야 되지만, 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하는 조건, 이 계획 때문에 자기의 인사 고과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가 총독에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이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아니하고는 사기하고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로마 시민권자인 한 명을 내가 이렇게 유대인들의 이런 위협 속에, 암살의 위협 속에서 내가 이렇게까지 잘 총독이 있는 데까지 이렇게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거를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것, 우리가요, 생명부지의 사람, 근데 그 사람이요, 알아서 내가 해야 될 일을요, 자기가 직접 일사천리로 모든 걸 잘 처리해 줄 적이 있었던 분이 계십니까? 살면서 이상하게 내가 모르는데 이런 데 가서 누구 좀 만나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와서 잘 아는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자기 일 처리해 주고 일사천리로 잘 처리해 주더라. 그런 적 여러분 만난 적 없습니까? 아무도 없으시네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이상하다. 이 사람이 뭐 어떤 연관으로 뭐 때문에 일어난지 전혀 그런 거 잘 없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해준. 제가 군대에 들어갔을 때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가 유격대에 들어갔거든요. 유격 조교로 들어갔어요. 유격 조교로. 저는 이게 뭔지를 잘 몰랐어요. 이 사람들 좀 복장이 좀 특이하구나.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가 유격하는데요. 근데 유격 좋아요. 오대 나오고 폼도 좋았는데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다른 사람 유격 훈련을 시킬 때는 좋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유격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유격 훈련을 또 받아야 돼요. 그걸 내설학이라는 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내설학에 가서 집중 조련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때 많이 다친대요. 많이 다치는데 대구 사람인데요, 저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차차 이래서 뭐 하여튼 뭐 차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제대하고 난 뒤에 그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말고도 내가 이제 다른 연대 직할대로 이제 가게 됐거든요. 가게 됐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그때 제가 처음에 차초는 제가 전경으로 왔어요. 전투경찰로 갔는데, 그 당시에는 광주 사태 때 일어났고 이렇기 때문에 매일 데모가 일어났어요. 제가 전경 가면은 100% 어디 가는가 하면은 거기에 가요. 제가 그 당시 운전면허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갔으면 제가 페퍼보고라고 하는 가스차 운전할 가능성이 매우 컸었어요. 근데 이상 거기에서 20명이 차출됐는데 거기에 또 뽑혔어요. 뽑혔는 거기서 제가 갔는데 그 사단 유격대 안에 제가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다가 다시 그것도 희한하게 또 빠져서 이렇게 됐는데, 그런 거를 다 이래 보면서 생각을 제가 곰곰이 해봤습니다. 왜 이상하게 이렇게 일이 이렇게 잘 이렇게 풀리는 걸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저희 아버지는 군에 가면 다 가는데, 아버지도 군대 갔으면서도 근데 별로 기도를 안 했어. 근데 누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가 하면은 저희 모친이 아침 저녁으로 막 줄기차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사람 생명부지의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일부러 저한테 와서 친근하게 아는 척하고, 그 다음에 뭐 대구 사람이다 이야기하고 뭐 하더니만 따로 부르더니만, 저녁에 따로 부르더니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라. 그 사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정말 니는 뭐 이런 데 와 안 되겠다 해서 뭐 그렇게 행정 처리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도대체 왜 나에게 그런 이걸 제시를 했을까?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요 살다 보면은 생면부지의 사람이 마치 가족의 일처럼 그렇게 처리해 줄 경우들을 만날 때가 있을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만났어. 누구? 천부장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천부장이요 일사천리로 모든 것을 보존해주고 지켜주고, 오히려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데까지, 이야기하는 데까지 보장해 줄 정도로 그렇게 다 도와줬어. 근데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보고 이용을 한 거예요. 사실은 자기의 뭐를 위해서? 총독에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용을 한 건데, 이 모든 것의 주권자가 누구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천부장을 이용한 거예요. 그를 이용해서 그렇게 한 거죠. 자, 교회 여러분, 이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참 이런 경우들을 자주자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 만날 때마다 우리가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천부장이요 이것만 해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참 감사한 땡큐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 더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 더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 25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을 교회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요 어떤 내용까지 하는가 하면은, 이 천부장이요 이 그 총독 벨릭스에게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내가 1차 이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고 알아보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들의 율법적인 어떤 관계적인 문제인데 내가 봐서는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벨릭스라는 사람은, 제가 오전 낮에도 설교를 했지만 뭐라고요? 임기 말년이에요. 여러분 뭐 군대 가면은, 그 다음에 회사나 이런 데 보면은 자기가 임기가 만료가 되는 시점이 되면은 일을 갖다가 강하게 막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드럽게 유하게 대부분 연기하고 다음 후임자에게 넘겨버리죠. 베스토에게 다 넘겨버리는데, 문제는 이 벨릭스가 이 문제를 딱 가지고 딱 들어보니까 누구에게 보고를 받고? 천부장 루시오에게 보고를 딱 받고 난 뒤에 자기의 모든 판단의 기준과 근거는 뭐가 되는 거죠? 천부장의 이 기준, 보고한 내용으로 가지고 누구를 대처하죠? 바로 사도 바울을 대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나중에 이 벨릭스가 나중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요, 이 사람에게, 바울에게 자유를 주라. 그리고 이 사람 친구들이 오면은 만나게 해주고, 딱 이런 자유와 모든 것을 배려해 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천부장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입어요. 심지어는 총독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야. 감동을 주어서 총독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곳에 있을 동안 그러니까 가이사랴에서 헤롯궁에 이렇게 딱 있을 동안 그에게 뭐 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자유할 수 있도록 다 은혜를 베풀어 주어라. 벨릭스 총독이 뭐가 답답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렇게 감동해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벨릭스 총독은 그렇게 하고요, 천부장은 지가 여러분 총독에게 잘 보이려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혜택과 덤은 누가 받는 거죠? 사도 바울이 받게 되었던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말씀의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아무리 40명의 암살단이 죽이려고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보존하고 지키려고 하면은 어림도 없는 거예요. 딱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요. 사도 바울이 행정적인 처리 문제가 어려울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무시를 당하고 여러분 핍박을 당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곳에 가장 수장격이었던 천부장, 부하가 1000명이 되는 이 천부장, 경찰서장급 되는 이 사람이 지가 알아서 다 처리를 해주는 거야. 막 호송 처리해주고 백부장들에게 여러분 막 중대장들에게 딱 이야기해주고 딱 그렇게 해주고요. 모든 거 다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심지어는 총독에게 보고를 하는데 어떤 보고까지 했죠? 이 사람 보기에 문제 없는 것 같은데 그건 괜히 유대인들이 저렇게 이 사람을 갖다가 힘들게 하는데 총독이요, 이 사람에 대해서 하시고 나도 이 사람 많이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좀 알아주이소,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뭘까? 맞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겠다, 지켜주겠다.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해하려고 하고 위협을 가해도 능히 우리를 주님의 손에서부터 이길 자가 있다 없다? 절대 없습니다. 주님의 손으로부터 이길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보장과 여러분 보호를 받는 자가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고,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나가잖아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런 마음까지 가졌으니 사도 바울을 막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런 결심. 그러나 바울아, 네가 이곳 예루살렘에서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네가 충성스럽게 증언을 했으니 로마에 가서도 이렇게 해야 될 거야. 그러니까 유라굴라 폭풍에서도 건져주죠. 심지어는 여러분 이 섬에 내렸던 그 섬에서 독사에게 손가락에 물렸지만 추장이 보고 저 사람이 지금까지는 잘 버텼는지 모르지만 이곳에서 죽을 거야. 손이 부어야 돼. 얼굴에 여러분 청색증이 나야 돼. 그런데 붓기는커녕 청색증이 나기는커녕 유유적절하게 계속 있으니까 어떻게 된 거야? 누가 돌봐준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돌봐요. 독사는 맞아요. 왜? 그 사람들이 딱 보면 알죠. 뱀 모르겠어요. 살무사 먹으면 뭐 이런 거 여러분 딱 보면 알죠. 코브라 이런 거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유효했던 거예요. 자, 교회 여러분, 오늘 세상이 아무리 죽이려고 관계를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살리려는 계획 안에는 절대 이길 수 없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 39절 이 말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 39절 두 절 말씀. 로마서 8장 35.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거기서부터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죠? 교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로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서울대학교 나왔다. 여러분,
초등학교 졸업을 했건, 키가 크든 적든, 몸무게 많이 나가든 적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관계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말은 뭐죠? 어디에 간다? 천국,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될 것이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뭐 할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사도 바울 맞아요. 그는 위대한 사람, 주님이 선택한 사람이니까 그래요. 그런데 놀랍죠?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선택한 백성이에요. 왜? 창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 없고 어디 가 있겠어요? 803 노래방, 친구들하고 카페, 이 시간에 그런 데 가 있어야 돼.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여기 있잖아요. 이 자리에 여기 있다는 이유는 뭘까?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도록 보호해 주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오늘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을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우리 주님의 모략 그리고 계획, 섬세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생면부지의 사람, 얼마나 직급이 높습니까? 총독, 천부장.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갖다가 마치 VIP를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앞으로 꼭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생명부지의 사람, 내가 전혀 모르는 의사 선생님인데 너무 친근하게 대하고 친근하게 다가온다. 감사한 일일까요? 아닐까요? 감사한 일이죠. 주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면은 분명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 오후인데 교회 여러분, 나는 뭐 배운 것도 없고 잘나지도 못하고 있는 것도 없다.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위축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열등감 가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누구요? 만왕의 왕이심에 만주해 주신 그분께서 주의 사랑을 우리를 끊지 않고 보호해 주겠다는 이 약속 한 가지만 믿으면 여러분은 당당한 인물이 되는 줄 믿어요. 세상이 어찌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믿고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당당하십시오. 위축 들지 말고요. 그렇게 주께 영광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더 기쁘게 감사하게 그리고요 넘치는 능력으로 분명히 지켜보아요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이런 마음으로 꼭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나를 그렇게 보죠. 너 그래 좋다, 나를 그래 봐라. 하지만 나는 누구의 아들이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 뒤에 누가 있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사실을 딱 굳게 믿고요 확신 있게 사십시오.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런 원수에게도 우리는 뭘 하라고 주님은 말씀했죠? 축복해라. 사랑하고 축복해라. 그래서 그래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꼭 그렇게 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나중에 뭐 한다고요?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회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